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서 1177면 에스겔 20장 1절로부터 4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9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또 32절부터 4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변화에 관한 소망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1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06편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게 되어지면 범죄한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편 106편은 밝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증거로서 4절과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의 말씀은 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찬양하는 희망의 노래로서 시편 106편은 불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는 상황은 같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단절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시편의 시인이 항상 팔 벌려 다가오시는 주님께로 달려갈 때에 소망을 얻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과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행해진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또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을 하였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들의 눈길을 끄는 세상의 가증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풍요한 젖줄 나일강과 연관된 수많은 잡신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등장하는 것들이 사실 애굽의 잡신들입니다. 우상들이에요. 심지어 거기 보면 기가 막힌 것이 파리떼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파리마저도 우상으로 섬겼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상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시금 주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상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꾸만 약속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만 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 때와 같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훈련 중인 광야에서도 또 훈련이 완전히 맞춰졌다고 보여지는 가나안 정복의 때에도 여전히 이런 삶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진멸하려 하셨지만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손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6절과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수많이 타일렀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자녀를 화제로 드리는 반인륜적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런 죄악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요청과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그것을 거절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매몰찬 거절, 이것은 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는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아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스리신다.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수많은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더 강력하게 이끄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는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해지셨습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야단쳐도 듣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인 우리에게는 큰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진 세월 떠돌면서 나라 없이 살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을 완전히 벗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주의 품 안에서 평강 누리는 것을 제일 바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얼핏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성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회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산 지역에 태풍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 이 경남 지역을 하나님 큰 피해 없이 또 무사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